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가운데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13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갑자기 기근을 만나는 바람에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그냥 체류하다가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죠? 까딱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아내도 되찾고 자기 목숨도 지키고 그리고 약간 쑥스럽게도 의도치 않았던 대단한 물질도 덩달아서 얻어서 이제 궁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있어야 할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 나서 이제 궁에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 쳐볼 면이 섰겠습니까? 안에 볼 면목이 안 서죠. 정말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애굽행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교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다면 뭘 깨달았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번 애굽행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 못난 자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기,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밑바닥을 봤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아내를 팔아먹는 놈이 다른 남자들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나는 내 아내 하나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간이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쪽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하니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 하는 자기 바닥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있어줘서 남들이 내게 손해볼 게 뭐야,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내 바닥을 볼 때가 있죠. 내 깊숙한 밑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랬어? 이게 나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당황하면서도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밑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부끄러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그런 자기 발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번 애굽행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뭘 깨달았을까요? 그런 자기에 비해서 그야말로 극과 극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도 숨통을 조이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항복하게 만드는 신이 바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크신 분이 나를 정말 건진받을 만한 아무런 어떤 건덕지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아내를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심경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가치의 재조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재조정, 그것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그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였을 거예요.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출발했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있던 가치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이 홍역을 치르고 나서 이 애굽행 이후에 자기의 그야말로 밑바닥을 보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평소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재조정이 일어났던 것이죠. 야, 돈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물질을 한가득 짊어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 물질 그야말로 졸부가 되어서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제 통장에 그게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몇 년째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여러분한테도 잘해줄게요. 뭐 이렇게 그 얼마나 돈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가득 받았는데도 이걸 보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팔아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물질은 자기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상징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기시키는 매개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기쁘지 않죠. 차라리 이 많은 물질을 반납하고 그냥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많은 물질보다 아내를 얻는 것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 애굽행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사람, 돈보다는 인간관계, 풍요로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내 욕심을 따라 그냥 직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붙어있는 땅에서 사는 것, 좀 더디고 좀 힘들고 기다리는 것이 나를 지루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내 인생의 가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어떤 면에서 깨닫고 가치의 재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에서 소중한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내 하고 싶은 거, 내 행복, 내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밝은 미래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분이 있게 하신 곳에서 비록 열매가 손에 꽉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버티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가치라고 여기고 이게 가치가 된 사람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애굽을 다녀온 아브라함처럼,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났던 이 아브라함처럼 진실로 가치의 재조정이 진실로 일어나고, 그래서 단순히 그 가치의 재조정뿐 아니라 재조정된 가치가 이제 확고한 나의 가치가 되는, 그래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거야. 맞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네가 채택한 그 가치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호흡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재조정된 가치가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많은 소유가, 많은 부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소유가 적어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럼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대요. 소유가 많아지는 바람에 다투는 일이 잦아졌대요. 여러분, 납득이 가능하시죠? 가끔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을 때는, 배고플 때는, 가난할 때는 싸우질 않았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서로 우위에 있고 그렇게 사이가 좋고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재산이 많아지고 나니까, 방이 2개, 3개, 4개, 5개 되고 나니까 각각 자기 방이 있어가지고 안 나와요. 집은 넓어졌을지 모르는데 마음이 좁쌀만해져가지고, 좁아져가지고 더불어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 다음 뭐죠? 화목하는 것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시 말하면 온갖 종류의 고기를, 프라임 고기를 냉장고에 쟁겨놓고 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못 먹는다고,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가져봐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요. 제일 좋은 것은 살아보니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난할 때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따신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삼겹살 먹다가 혀천장 되어가면서 서로 행복한 웃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 날이 최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소유가 많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어질 판입니다. 갈라질 판입니다. 서로 목사들끼리 치고받고 다투고 막 안 뺏기려고 그야말로 육박지인이 벌어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한 형제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래야죠. 지도자가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어떻게 된지 정치인들은.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어른인 자기가
자기한테 먼저 찾아와서 굽신거리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고도 하지 않은 롯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은 롯에게 어른인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사실 롯의 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자기 때문에 얻은 부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은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렇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선 선택권을 밑에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짓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때문에, 우리 윗사람들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태를 간파해봐도 이건 지금 함께 있으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제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갈라서자. 여러분, 갈라서자 이렇게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를 분명하게 밝혀야죠. 갈라서자. 안 되겠으니까 갈라서자. 그런데 이제 땅을 서로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데, 네가 먼저 택해라. 네 눈에 좋은 걸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택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른의 미덕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원래부터 심성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양보심,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애굽에 갔다 오기 전과 애굽에 갔다 온 이후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가치가 변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소중한 가치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 뺏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롯이 어디를 택하든, 심지어 롯이 만약에 대부분의 알짜배기 땅을 다 택했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는 절대로 손 못 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할 확신이 아니고 내 소중한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딱 서 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롯, 너 먼저 선택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네? 그래, 내가 대답할게. 나 아무래도 괜찮아. 참 이 롯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톡톡히 이 나쁜 심보를 가진 이 네 가지 없는 이 롯이 다음 주에 또 한번 C급을 합니다. C급, 먹다 겁을 먹습니다. 다음 주에 볼 텐데, 어쨌거나 아무 소리 하지 않는데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나머지 가질게. 그래도 돼.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양보를 탁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목축하기에 유리한, 쾌적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역세권,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2차, 3차, 아니 2차, 3차도 못 돼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일 소중한 가치는 어떤 땅이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땅을 자기가 가지게 되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됐어요. 하나님만 가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만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어떤 땅을 얻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먼저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땅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냐, 그리고 놀기 좋은 땅이냐. 여러분, 이 지역이,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다 그랬는데, 이 물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술, 이렇게 번역을 바꿔 해도 될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롯은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런 땅이 어떤 땅일까를 쳐다본 거예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쫙 스캔한 것이죠. 보니까 물이 넉넉한 저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덥석 저 땅을 택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롯은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드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안 봤어요. 자기 눈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따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인조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라도 좋아. 물이 넉넉하지 않아도 좋아. 술이 없어도 좋아. 그러니 자기 눈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눈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이걸 선택할 때 여기가 조건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어디인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진짜 성도죠. 여러분, 그런 진짜 성도, 아브라함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롯,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죠. 그러니 여러분, 가치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그게 같이 사라집니까? 그래서 둘이 결국은 헤어져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주시는 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양보했잖아요. 물이 넉넉한 땅. 여러분, 목축업자 입장에서 물이 넉넉한 땅 필수 불가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양보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을 잃었죠. 어떤 면에서 바보같이 뺏겼죠. 더군다나 사람까지 잃었습니다. 롯 자식같이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마음속으로 내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좋은 땅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엄청난 손해를 아브라함은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막심한 손해를 봤습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늘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난 그 빈자리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동안은 같이 있을 때는 못 느꼈던 그 허전한 마음, 그 시린 마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사님 장로님들이 가끔씩 목사님 금방 갑니다. 금방 애들 오래 같이 사실 것 같죠. 금방 애들 대학 가면 목사님 가요. 그때 돼보세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막상 둘 다 보내놓고 나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울었는지, 왔다가 갈 때마다 울어요. 바보같이. 들어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고 나면 그렇게 그 빈자리가 허전해요. 야,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의존적이 됐나. 아브라함 너무 허전해요. 괘씸하기도 하지만 떠나고 난 그 롯의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 그 자리가 크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럴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수많은 기회를 다 반납하고 버티고 지켰는데 돌아온 몫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 정말 이렇게 그냥 다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물거품이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정말 섭섭하게 하시네. 바로 그럴 때, 홀로 남아 허전할 때, 가슴이 텅 빈 것 같이 찬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타이밍에 능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빈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난 자리는 사람이 못 채워요.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구겨 넣어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진실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빈 공간 사람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것 같아도 채워진 게 아니죠. 금방 다시 빕니다. 금방 다시 구멍이 나요. 여러분, 사람으로 구멍난 가슴은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위로, 인생의 참된 격려는 하나님만이 주세요. 하나님만이. 사람은 못 줍니다. 어떤 사람도 못 줘요. 내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줍니다. 하나님만이 주세요. 하나님만이 꽉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롯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음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이게 롯과 다른 점이죠. 롯은 육적인 시각으로 봤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 것이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롯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섬기고 그곳에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텅 빈 가슴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